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선 강의에서 언급했던 앞선 것, 우선적인 것에 대한 개혁교회적인 강조, 신앙의 앞선 성령의 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칼뱅은 많은 점에서 루터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신앙의 개념과 논리에서도 칼뱅과 루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행위인 동시에 신자의 행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칼뱅에게 신앙은 루터에게서처럼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신앙에 관해 말할 때 다음과 같이 놀라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과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 영광, 부요함 등을 상실한다. 신앙은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것처럼 전능하다. 루터는 이 신앙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여긴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는 신앙에 대한 루터의 이론 진술들에서 신앙이 마치 하나님의 한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위격처럼 이렇게 간주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루터에게 신앙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화적인 매개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신앙을 성령론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신앙을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적인 측면, 앞선 것에 대한 강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뱅의 유명한 정의에 의하면 신앙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하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뱅의 칭의론의 내용을 보면 루터의 칭의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칼뱅도 칭의론이 죄된 인간의 구원의 토대가 되고 참된 경건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에게서 신앙은 결코 칭의론의 중심이 아닙니다. 칼뱅은 신앙이 독자적으로 또는 어떤 고유한 능력에 의해서 의롭다 한다면 신앙은 항상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는 일을 부분적으로밖에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한 단편만을 주는 의는 불완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에 가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앙의 주체는 우리의 종교적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다양한 일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성경은 성령께서 하시는 다양한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신앙 조항들, 사도신경을 아무나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인이라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니라면 결코 신앙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뱅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신앙을 일으키는 일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의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칼뱅은 칭의론을 그리스도론 속에서 또는 그리스도론과 함께 취급하지 않고 성령론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오직 신앙만이라는 구호는
이 구호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신앙 그 자체가 의의 조건이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서의 신앙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신앙은 가장 불확실한 근거 위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탈선이 중세 후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적인 업적 중심의 경건성을 낳았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20세기에는 무서운 나치의 유혹 앞에서 유일한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항거하는 독일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운동과 같은 무서운 반역을 낳았던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사실을 떠나서 오직 신앙만을 그리스도교적 경험으로 따로 떼어 강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발견되고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 자신의 업적,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혜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에 대한 개혁교회적 강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개혁교회적인 사고의 독특한 그 특징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추진력입니다. 이것이 또한 칼뱅의 영향입니다. 그는 신학에서 헛된 사변과 공허한 철학화를 싫어했습니다. 언제나 건전하고 결실을 맺는 유용하고 유익한 교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의 반대자들과 달리 삼위일체론을 대체로 간략하게 논한 것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논쟁들을 분별 없이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건덕을 열망했고, 따라서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정신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개혁교회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칼뱅에게 크게 영향을 받은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서는 개혁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정의한 다음에 이 진리를 믿을 때 어떤 유익 혹은 혜택이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특히 이 신학문답은 문답 1에서 이미 윤리학의 싹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답 1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유로는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악마의 모든 지배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됨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에 의해서 그는 또한 영생을 나에게 보장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전심전력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교회의 성서 원리는 또한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도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개혁자들은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간에게 할당된 자리와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면 그가 자기의 계절을 따라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개혁자들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칭의에 대해 강조하는 노마서를 권했지만 루터처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신앙에 의한 칭의의 교리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라는 야고보의 경고 사이에서 어떠한 혼란도 겪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강조는 자칫 바리새파적 업적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선한 행위의 원인이 성령이시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칭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선행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선한 행위의 원인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성령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에서 윤리는 루터교회에서처럼 신앙이 아니라 은혜 위에 확립되어 있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고, 일종의 메아리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바라게 합니다. 십계명을 제3부 감사의 생활에서 다루는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의 구조는 개혁교회의 윤리가 감사의 윤리라는 것을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자들의 오직 은혜로만이 인간의 모든 업적, 인간의 노동과 성취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책임적인 행위들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개혁교회적 강조는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윤리를 강조하는 개혁교회적 강조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개혁교회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선택은 또한 교회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칼뱅이 어떻게 선택을 성화, 곧 신자의 거룩한 삶과 교회의 교리에 연결시키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관해서 칼뱅은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칼뱅은 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을 받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개혁교회적 행동이 지닌 동력의 비밀, 곧 그리스도인의 책임적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